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온다는 거예요.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기회가 아니고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나라도 구별이 없어요.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에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높다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니고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낮다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니고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슨 기회가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뭐가 똑같이 주어집니까? 기회가 똑같이 주어집니다.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은혜이고 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가 마치 알코올처럼 휙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코올만 휙 날아가는 게 아니고 세월도 휙휙 가요. 제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20대 생각이 생생할 거예요. 그런데 휙 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유한한 것이고요. 이 유한한 삶을 잘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잘 살아간 삶을 보시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잡는 건 누굽니까? 우리가 잡는 거예요. 우리가 잡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하는 이 말이 23절로 가면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목하게 돼요. 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부를 더 불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무엇을 물어봤냐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뭘 물어봤어요? 구원을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그 사람 자신입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집중하고 무엇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이고요,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어떤 사람은 뭘 물어보고 있냐면 구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구원을.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되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늘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고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적다, 안 적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둘러서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해요. 유명한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 북악스카이 올라가는 그 길목 조금 올라가면 한스 갤러리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지금도 그 이름인가 모르겠어요. 몇 번 가봤어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문이 좁아요. 아주 좁은데 한 2m 이상 좁게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좁아요. 많은 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런 의미로 만들어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만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알 듯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을 때 좁은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문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둘 중에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도 있는데 너는 넓은 문을 선택하지 말고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편한 길이에요. 좁은 문은 불편한 길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시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께서 그냥 나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2층에 앉아야 되나 1층에 앉아야 되나.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여기 나오신 건 사실은 좁은 문을 나오신 거예요.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옷을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갖춰 입으시고 지금 가정에서 앞에 앉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좁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편한 건 아닙니다. 좁은 길을 선택해서 오신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힘쓰라라고 하는 말이 보다 그 원뜻을 살려서 옮기면은 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싸우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냐면 싸운다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대답, 질문에 대한 대답,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싸워라. 그럼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싸우라 그래요. 아무나 붙잡고 싸우는 거는 잘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붙잡고 싸우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 상대가 싸울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합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죠. 그냥 웬만하면 그냥 있어라.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철학적 어떤 방향 중에 하나는 편리주의예요. 편리하게 사는 거예요. 편리하게 사는 거. 안일주의예요. 그러니까 사탄, 원수마귀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하게 살아라. 뭘 그렇게 불편하게 자주 가냐?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도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싸운 겁니까? 원수마귀랑 싸우는 거예요. 원수마귀랑.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거고요. 싸우는 것은 싸움 상대가 싸울만 해야 되는데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원수마귀랑. 또 하나는 뭡니까? 변화되지 못한 옛 자아가 순간순간 툭툭 튀어나와요. 나의 옛 자아가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요. 탐욕이 있고 이기적인 심성이 있고 고집이 있고 그 옛 자아가 있어요. 옛 자아가 나를 끌고 가려고 늘 하죠. 근데 옛 자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새 영으로 인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끼어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옛 자아의 손을 들어줘야 되나? 아니면 성령의 말씀에 손을 들어줘야 되나? 그 가운데 끼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끼어 있는 존재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랴? 그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그게 힘든 겁니다. 싸우는 거죠. 여러분, 옛자와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늘 자기를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세속적 가치와 싸워야 됩니다. 이 세속적 가치의 대표적인 것은요, 실리주의입니다. 실리주의. 뭘 남는 거예요. 남아야지 움직이는 거예요.
안 남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속적 가치, 즐거움과 욕심과 쾌락과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해요. 어디를 들어가는 겁니까? 29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 잔치, 하나님 나라 잔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구원의 자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이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요. 참여하고 싶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편리를 추구합니다. 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참여하고 싶고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24절 끝에 보니까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앞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을 때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좁은 문을 선택하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철학적 어떤 분파 중에 철학의 방향 중에 실존주의라고 있어요. 실존주의. 어려운 말이죠. 매우 어려운 말이에요. 이 실존주의가 발견한 가치는 참 의미심장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 맡긴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에 맡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얘기하자면 자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이게 믿음 같잖아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수막에 싸워서 네가 이기고 네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자꾸 맡긴다는 거예요. 자꾸 맡기는 거예요. 뭐한테 맡기냐? 없는 무엇인가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사실 신을 전제하지 않아요. 신에게 자꾸 맡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라는 거예요. 네가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결정할 자유가 있으니까 결정하고 선택할 자유를 행사하고 누려라. 그런데 그 결정과 선택을 행사하고 난 이후에 따라붙는 게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아라. 실존주의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미심장하지만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그게 무신론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유신론에 기초한 실존주의 철학이라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가 선택해야 되고 네가 싸워야 되고 네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선택과 싸움과 결정에 따라서 뭐가 따라붙냐면 책임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택과 결정과 싸움이 누구 뜻에 부합하기를 염두에 두고 살피면서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그게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우리들의 차이죠.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공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싸우는 존재, 그 자유를 행사하는, 그러나 그 자유에 따라서 책임이 따라붙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의 자유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전제하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싸워야 된다. 그럴 때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29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들 관심이 예수님께,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아니면 14만 4천 명 너무 적으니까 2배쯤 돼서 한 30만 명쯤 저는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관심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하루를 잘 살으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편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선호하고 이런 쪽으로만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곧 선택입니다. 정말 선택이 너무 많아요. 잠에서 깨면서부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몇 시에 깰까? 지금 깰까 말까를 선택하는 것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남성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주일날 목회자들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데 이것도 선택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넥타이가 이만큼인데 이 중에서 오늘 뭘 하고 가지? 날씨가 이런데 여기 뭐가 맞지? 고민스러워요. 그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여성들도 선택합니다. 의상을 뭘 입지? 브로치 하시는 브로치는 어떤 걸 하지? 피는 뭘 하지?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선택은 하루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선택과 결정이 대단한 것들도 있습니다. 신자로서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하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대단히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중에 2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또 들어주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 얘기는 뭡니까? 문이 한번 닫힌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시간도 사실은 흘러가고 있는 시간 후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이 얘기는 뭡니까? 언제 한번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그 문 앞에 선다는 거예요. 다 그 문 앞에 서야 되고요. 그 문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 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 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멈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코 멈춰지지 않고 세월이 가고 있고요.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들도 변한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외모도 조금씩 변해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변했네라고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날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해가면서 마침내 우리가 그 문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문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문 앞에 서서 밖에서 문을 두드린대요.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 무슨 상황이에요? 주인이 왜 두드리냐고. 저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 누구세요? 이게 황당한 거죠. 누구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황망한 일입니까? 당연히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 주인이 나를 향해서 누구세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 나는 그를 아는데 그는 나를 모른다. 그러면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인가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알고 그는 나를 알아야지 관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어지간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문 앞에 서서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서 누구세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종종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몇 가지가 있다고. 천국에 가면 놀랄 일. 우스갯소리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 안 왔어? 못 봤는데. 아니 얼마나 분인데 그분 안 왔어? 나중에 그분은 탈락입니다. 왜 놀랄 일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당연히 안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이 온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과 아주 가까웠던 거예요. 당연히 가까울 거라고 생각했던 그 누군가는 이상하게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힘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 앞에서 먹고 마셨대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 앞에서 내가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해요. 오랫동안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이렇게 주 앞에서 말할 만하다는 말씀이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잖아요. 난 못 봤습니까? 이런 대화가 왔을 때 뭐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쎄한 거예요. 이상하다.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단 말이야. 그럼 착각을 했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었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던 그분이 아니었단 말이야. 라고 깜짝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들이 착각을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생각하면 왠지 곤혹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거 생각하면 곤혹스러워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늦게 믿으면 어때요? 앞서갈 수도 있어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강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민족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꼬집는 얘기기도 합니다. 먼저 된 자지.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큰 영광이지, 영예지. 모세의 율법을 전수받은 그 전통에 서 있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것이 뭔가 뿌듯하지. 먼저 된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을 불러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먼저 된 자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거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동서남북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그 특정한 사람들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먼저 됐다라고 해서 그게 보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먹은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처음 마음을 그렇게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야 돼요. 굵고 오래 가면 좋지만 가늘어도 오래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라톤입니다. 조금 하고 말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이 기회에 이 상황 속에서 잘 싸워야 되고 잘 선택해야 됩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암살됐습니다. 암살되기 하루 전날에, 그러니까 1963년 11월 21일이었답니다. 그때 매사추세츠 주 상원에서 연설을 했다는데요.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많이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훗날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역사는 우리에게 다음 4가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대요. 역사 굉장히 좋아합니다. 역사의 심판대. 표현 자체가 굉장히 고상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역사의 심판대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알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의 심판대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고상하기도 하고 논란이 많은 말이에요. 쉽게 말할 수가 없는 말이 역사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어쨌든 역사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다음에 4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누구나. 첫째, 당신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무엇을 위해서 용감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의, 공평, 공정, 이런 고급한 가치를 위해서,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용감하게 뛰어드는 거. 이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들 주변에서도 그래요. 정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부를 얻을 수만 있다면 뭐 용감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 그냥 피해가고 살짝 비겁하게 살아도 되는 쪽으로, 그 목표만 달성하면 다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조금 유감스러워해요, 서로들. 그러니까 용감하지 않은 거죠. 정의롭고 공평하고 이런 거가 아니고 말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데요. 정의, 공평, 공정이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데 이 거대한 말 뒤에 다 숨어 있어요. 이 말은 다 방패야, 방패. 많은 경우 그렇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 그래서 용감하지 않아요. 말만 정의를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안 정의로운 거예요. 근데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질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 용감했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역사의 심판대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떤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까? 너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용감했느냐, 아니면은 이러한 저러한 그럴듯한 변명, 그럴듯한 이유, 그럴듯한 구실을 제시하면서 사실은 용감하지 않고 비겁하게 살았느냐? 이 질문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문 앞에 섰을 때. 케네디가 또 얘기합니다. 둘째, 당신은 참으로 현명한 판단력이 있는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살아왔느냐?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판단을 해요.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근데 현명했느냐? 그럼 이걸 신자의 문제로 조금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지혜죠. 현명한 판단력, 지혜입니다, 지혜. 신자에게 있어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가 가장 적합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지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를 꼭 잘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했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를 그날 그 문 앞에 서서 그 질문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답해야 될 것이다. 세 번째, 당신은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느냐? 성실해야 된대요. 성실해야 돼요. 꾸준히 해야 돼요. 조금 잘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조금 잘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오래 가는 거예요. 처음 갖고 있던 생각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성실에는 예민한데 내 성실에는 너무나 관대하다. 불합리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실함이 좋습니다. 처음만 뜨겁고 나중은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요, 오랫동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뜨겁게 그 믿음 지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혹시 성실하지 않다면 다시 마음 먹자. 다시 마음 먹자. 이 마음을 꼭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지 않다면 다시 마음 먹어야 돼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뭡니까?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옛날에 잘했던 얘기. 왜냐하면 지금 잘한 얘기 자신이 없어요.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은 뭡니까? 지금도 그래야 돼요. 이러저러한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야 돼요. 지금도 그 첫사랑과 첫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게 성실입니다. 네 번째로 케네디가 얘기해요. 당신은 참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었는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회적 가치도 그래요. 헌신하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신자들은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헌신, 이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한 번인 거예요.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해야 되고, 그래서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되고, 그래서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고,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원수마귀와 싸워야 되고, 나의 옛 사람과 싸워야 되고, 세속적 가치와 싸워야 되고, 그래서 좁은 문,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 잔치, 그 잔치의 입구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좁은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께서 쓰신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 제 고향으로 들어가 동네 모든 집을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래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대다수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좀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을 말할 수 있어요. 왜? 꼭 교회에 나가야지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꼭 교회에 나가야지만이 신자이냐? 뭐 이런 그럴듯한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들어보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참 위급한 상황 때문에 교회에 갈 수 없었다? 그럼 신자가 아니냐?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 중 대부분은 교회에 나가지 않았다. 또 교회에 가더라도 거룩한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교회에 나가지만 매너리즘인 거예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어색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세속적 가치와 타협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섬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싸우지 않는 거죠.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 있어요. 여기 역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라고 하는 얘기는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지 않아요. 왜? 힘들어요. 싸우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편하게 가는 게 좋아요. 많이 모이는 곳에서 가는 게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실제로 그게 괜찮아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음식점 좋아요. 믿을만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 영화 다 믿을만해요. 그런 건 그렇게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는 평균치로 가서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냥 거기 따라가서도 안 되고,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날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얘기하게 되면 누구세요? 그런다는 거죠. 저 모르겠습니까? 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난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싸우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은 내려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타협하면서 양립해서 갔기 때문에 그 결과 그 나중에 그 앞에서 그 문 출입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선택과 결정을 하되
이 선택과 결정에는 항상 거룩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늦추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끝까지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길을 잘 경주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